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 인류의 죄악의 시작에 대해서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오늘까지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냐? 올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주제가 회복과 신앙입니다. 회복과 신앙.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배가 다 중지됐죠. 또 예배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서 전환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또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의 주제를 회복과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오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냐? 이 문제가 또 우리에게 나서요. 근데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았다면 아마도 회복이라는 두 글자는 없었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두 글자도 없었을 거지. 그런데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시오. 그때부터 이 인류의 역사에는 죄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원죄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셔서 이 세상에 내려온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은 땅을 일구어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들어서면서 4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와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은 후에 또 하와는 또 임신하여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낳죠.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출생, 인류의 첫 시작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농부였죠. 아벨은 양을 방목하는 목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인도 농사를 짓고 아벨도 양을 열심히 방목해서 어느덧 하나님께 첫 소산으로 예물을 드릴 때가 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지은 그 알곡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은 하나 창조자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끔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꿈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 영광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은 형인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 후반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자기가 농사 짓고 양을 방목하면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 기도회 등 수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예배를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잊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한갓 예배 순서지에 따라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한 날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일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가인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첫 소산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지만은 온전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겠죠. 야 가인아 아벨아 너희 첫 소산을 낸데 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오늘은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지, 교회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헌금통이 돌면 그제서야 헌금을 해야지 하고 지갑을 꺼내 대충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회복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이 올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자 몹시 분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내 앞에서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이 평상시에 그만큼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의 마음은 평상시에 많이 삐뚤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 마음을 곱게 가지고 남을 선대하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패당을 만들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이 왜 현대교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이 시기 질투가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살인,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살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현장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회복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회복의 삶, 승리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올해 2021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자로 나가게 힘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아름다운 구원과 회복의 그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우리 축복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